요한복음 18장 38절 후반부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38절에 이 말을 하고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를 묻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과정에 있었던 일이 자세히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중간에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역시 예수님의 죄를 못 찾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무죄를 얘기합니다. 나는 죄 없다고 본다. 너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서 다시 넘겨받은 후에 했던 말, 그리고 이 판결의 끝부분이 요한복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38절 이 이후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은 헤롯,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판의 과정 하나하나를 나름대로 이렇게 균등하게 보여주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빌라도와의 이 승부라고 해야 될까요? 빌라도가 내리는 이 최종 판결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3장 1절에서 5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하여 이르되, 자, 처음 빌라도에게 오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올감해야 되니까 죄목을 덧붙인 겁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만 분명히 밝혀냈는데, 예수님이 이것만 그렇다고 시인했는데 덧붙였어요.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기 덧붙인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자칭 왕이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고발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보세요. 우리가 그제 앞에 읽었던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이 죄가 없도다. 기가 막힐 일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죄가 없다잖아요.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러니까 막 공방이 왔던 거예요. 막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왜 죄가 없냐 이제 막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뭐냐면 저놈이 기껏해야 갈릴리에서 온 촌놈인데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면, 갈릴리? 이게 귀가 번쩍 뜨인 겁니다. 빌라도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왜 양심상 죄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죽이지 아니 이것이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구면 헤롯이 갈릴리고 담당이지. 그럼 헤롯에게 보내자. 이러고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헤롯도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물론 찾았다 하더라도 최종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겠지만 빌라도에게 고발한 거니까. 그런데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죽일 죄를 찾지 못하고 나아가 내가 보기에도 무죄입니다. 이런 식의 의미로 다시 보냈어요. 그때 빌라도가 다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온 예수님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진짜 미혹했으면, 백성을 미혹했으면 헤롯도 지장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겨놓으라. 이게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보세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가 없기는 뭐가 없어 그러면서 막 소리치니까
그 말 중에 갈릴리 수를 딱 듣고 나 피곤해 안 되겠다. 그러면 헤롯한테 보내자. 보냈더니 헤롯도 죄 없다고 다시 돌려버렸던 거예요. 빌라도 당신 송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봤지. 헤롯도 죄가 없다잖아. 나도 죄가 없다 판단했고. 그러니까 내가 때려서 놓게 그냥. 당신들 화난 것까지는 내가 알겠으니까 때려서 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때려서 놓겠다는 말을 한 이유가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냥 무죄면 때리지도 않아야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 뭔가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죠? 우리 일부러 때린 경우 있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성의 표시를 좀 하겠다고 예수님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어쩌겠다는 거예요? 놔주겠다는 거잖아요. 조금 때려서 놔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놔줄 수 있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명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놔줄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서로 약속된 관습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7절 열어보면 없음 돼 있죠.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 있습니다. 정말 화나는 일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이는 그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강조가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빌라도가 이렇게 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화도 누그러뜨리지만 결국에는 놓아주려고, 그냥 놓아주면 이것들이 또 해코지 할 것 같으니까 때려서 놓아주겠다. 즉 놓아주려고 때리려고 한다는 이런 말이에요. 놓아주기 위해서 때린다는 뜻이 17절에 들어있어요. 그것도 강조가 되어 있어요. 야, 그 말은 곧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는 뜻이 빌라도에게 가득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이제 앞으로 읽다 보면 이게 여러 번 반복도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렇게 빌라도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놓아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추정하여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줘요. 보세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시적인 일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에서 때려서 놓겠다 했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은 명절이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가 거기다 설명을 덧붙여 놓은 거예요. 설명은 빌라도가 본인이 직접 한 말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직접 한 말 뭐래요?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때려서 놓겠다 하고, 아시겠죠? 때려서 놓겠다 하면서 또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일단 이 말이 진짜 제가 그렇죠.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 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추정해야 할 수 있다 하죠. 누가복음은 딱 그냥 가르쳐 줘버리는데 요한복음은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엊그제 들었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 눈치를 보니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을 못해요. 암시적으로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봐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죽이라 그랬지. 놓아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내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데 어디 있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 속 보였어? 이렇게 말하지. 그렇죠? 분명히 죽이라고 한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무슨 김이라도 보여야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데 죽여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난데없이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진짜 죽이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어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심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날 헤롯과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점을 좀 짚고 넘어가 싶은데,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빌라도와 헤롯이 공모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일 뜻을 세웠기 때문에 친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과 헤롯과 빌라도가 함께하여 예수님을 죽였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이라고 강압하고 죽이는 어떤 힘을 제공한 유대인들이고 권한자로서 결정을 한 것은 빌라도고요. 그 와중에 헤롯이 막지 않았고 헤롯도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최종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들이 소위 판단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묶는 거지만 헤롯과 빌라도가 진짜로 유대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죽여야지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즉 그 죄 양이 동질의 죄는 동질 어쨌든 죄니까 살인죄이긴 한데 그게 양이 똑같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 이 말을 예수 죽일 뜻이 하나가 돼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예수님도 헤롯을 죽일 뜻이 없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일 뜻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죽였죠. 물론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걸 봤을 때 빌라도가 뭐라 했어요? 헤롯도 죄 없다고 보냈잖아.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둘이 뜻이 맞은 거예요. 그 전에는 정치적으로 아주 이를 가르는 사이였는데 이 골치 아픈 사건에 있어서는 정말 뜻이 맞은 거예요. 예수가 죄가 없다. 빌라도가 지금 한 사람이라도 편을 얻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헤롯이 지금 편 들어준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죠. 봐, 헤롯도 죄 없다잖아. 이참에는 누가 빌라도 편이죠? 헤롯이 빌라도 편이죠. 좀 더 넓게 보면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때리긴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지 않은 사람들로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 편이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친구가 됐다는 것이 다른 작당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신문으로 말미암아 친구가 됐다고 누가 보면 분명히 됐거든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다라는 뜻을 공유하고 공통의도 가질 때 빌라도가 오히려 헤롯 때문에 힘을 얻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죽이게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예수님 죽인 책임은 져야 하지만 그들이 친구가 됐다는 뜻의 말은 뭔가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적어도 예수님을 죽이자는 같은 뜻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 같은 뜻이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일단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 본문에 번역이 안 됐지만 39절에 보면 6월절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원래 실제로 그러나가 있어요. 아까 죽여달라는 사람들 앞에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는 말도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가 붙으면 더 이상합니다. 말이. 그러나 내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어색하냐면 빌라도의 말의 목적과 논리는 예수님을 살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없다고 했잖아요. 38절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래야 더 말이 되죠. 하려면. 그렇죠? 근데 그러나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거는 자기 말의 논리를 보면 어색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왜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을까? 나는 죄가 없다고 판단하노라. 그러나 내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이에 하나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실이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고 판단하노라. 너희는 예수를 죽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빌라도가 자기 논리에 입각해서 붙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요구와 그들의 논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뜻에서 너희는 죽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죽이고 싶지 않다는 뜻을 이미 말했지요. 그리고 그 죽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이게 돌려 말하다 보니까 이상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차분하게 어떤 사람이 논리적으로 글을 쓴 연설문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매우 경황이 없고 흥분되고 여차 말 실수하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나하고 상대하고 지금 아주 격렬한 논쟁 중인데 서로 뜻이 다를 때, 여러분 말 실수 혹은 말이 제 뜻대로 100% 잘 나옵니까? 그래 안 되죠. 저도 설교를 진짜 수천 번이지만 육체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영적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환경과 배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말이 술술 나올 때가 있고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하지만은 미안하지만 죽을 쓰는다 그러죠.
성도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 자신이 말이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는 빌라도가 누가 잘 타이핑해준 연설문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빌라도는 지금 어떻게 해서 예수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저 흥분된 무리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말이 횡설수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하면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방송. 그걸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생방송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이게 준비되어 있는 연설문 같으면 이거는 말이 안 돼서 고쳐야 될 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 때문에요? 죽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난데없이 묻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 왜?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왜 놓아줘야 돼? 증거도 말하지 않았고. 뜻도 다른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뚱딴지 같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논리를 한번 놓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복잡하니까 두 가지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섞여 오니까 아시겠죠? 섞여 오니까 나는 살리고 싶은데 너희는 죽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살려야겠다. 요구하고 그러니까는 살려야겠다라고 해야 되니까 빌라도냐 예수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그러니까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그러니까는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요구하고 그리고 내 논리하고 너희하고 논리가 다른데 나는 너희 논리에 반대해서 예수를 놓아주고 싶다라는 이것들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지금 이 말이 나온 거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한 것보다 아까 이거는 라이브입니다. 이러니까 딱 이해가 돼버리죠. 예,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빌라도는 나는 그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6월절이면 사이에 유대인들의 주장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하는데 너희는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다. 그러나 아시겠죠? 그러나 꼭 예수를 죽여야 되겠느냐? 왜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되는데 살려주고 마음이 있으니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또 이렇게 어색하게 말이 나오는 거였어요. 자, 우리 아마 실제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이긴가요? 못 이기죠.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양심만 살아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양심은 분별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분별하고 나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빌라도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어느 정도 살아있었는데 그 양심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들이 또 소리 질렀다 했습니다. 또 소리 질러. 처음부터 논리도 증거도 아닌 선한 양심은 더욱 아닌 밀어붙이기 식으로 소리를 질렀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끝까지 소리 지르는 걸로 가는 겁니다. 다수의 횡포라 그러죠. 정치적 겁박으로 그렇게 시작했고 끝까지 이것을 밀고 나갑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조금 더 논리적입니다. 물어봤잖아요. 근데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정말 우습게 들으려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야, 그냥 차라리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라. 뭐 자기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었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런 미친놈을 데리고 와서 나보고 지금 심판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아기스 왕이 왔을 때 침 지으려고. 아니 이런 미친놈이 우리 동네 미친놈이 없어서 이놈을 데리고 왔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바라바 앞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게 그냥 미친 사람 소리로 들리지 않았고 겁이 났다고 했어요. 특히 그 부인이 와가지고 꿈을 꿨는데 뭐 이런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한편 겁도 났어요. 자,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이 말씀 뭡니까?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세 번째 묻는 것까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묻고 나서 얼마 안 묻고 뭡니까? 못박으로 내줘버리죠. 3번 이런 말씀은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내일이나 모레에 보면 4절 5절 하면 막 가시관 쓰게 하고 막 자색옷 입히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처럼 때려서 놓겠노라 할 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자기 딴에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 최종 판결 내리기 전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보라, 너희 왕을 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왜 갑자기 바라바라 그럴까요?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자, 요한복음은 적어도 두 번째 이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리 질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라바는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때문에 강도라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8절 21절에 보면 이 바라바는 성주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강도 아니고요. 밀란과 살인이에요. 강도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게 아마 요 장면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말씀은.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도대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무리 예수를 죽이고 싶어도 어떻게 바라바를 살려달라 그럽니까? 본인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자기들 딴에 예수님이 율법 어기다 죽이려고 하는데 살인자는 내 재단에서도 끌어내고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과실도 아니고 강도짓하면서 살인한 놈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들려드릴 마지막 말씀인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고자 가장 가능성이 낮은 인물과 대비를 시켰다는 것을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양심범을 예수님하고 대비를 시킨 게 아니라 진짜 강도 살인자를 딱 옆에다 세워놨어요.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이 바라바를 세우면 에이 그래도 바라바를 죽여야지 어떻게 예수를 이래야 될 건데 빌라도 딴에는 제일 악질을 세워놨다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양심 찔려서 예수 죽이자는 말을 못할까 봐.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일 악질을 살려달라네. 우리 사람의 말로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 써본 지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학을 뗀다 그러죠. 제 평생님 처음 써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이런 놈을 옆에 서놓으면 적어도 말이지. 아이 그래 어쩔 수 없다. 예수를 살려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죽이라 바라바 뭐 이런단 말이죠. 이게 진짜 이거야말로 광신자 집단 아닙니까? 적어도 바라바를 언급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상 예수님을 택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를 죽이기 원했는지 보면 폭동이 일어나고 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동 무슨 말이가? 그래지가 광신자는 거예요. 광적으로 흥분을 한 거예요. 바라바 안 내주면 거의 우리 죽어버리겠다 이런 정도로. 예수 안 죽이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순식간에 말이죠.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다고요. 새벽에 모였고 불과 시간 얼마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가진 윤리의식과 법률로도 가장 악하다 평하고 지금까지 그를 죽여야 한다는 데서 아무 이의도 달지 않았습니다. 즉 바라바가 죽어야 된다는 데서 이의를 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100% 찬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는 순간 180도 달라졌어요. 100%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 자기들이 지금 이미 세워진 예수를 판단한다는 그 법, 똑같은 법 아닙니까? 똑같은 율법, 똑같은 로마법 아닙니까? 똑같은 법으로 사형을 때려놓은 사람인데 사형 판결을 때려놨던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마치
그 법으로 이제 예수님을 또 죽였다 그 법에 고발했는데 희한하게 스스로 이 법을 부정하는 짓을 한 거예요. 로마는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왜?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살려야 할 사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슨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좀 실감을 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미움과 증오가 이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나를 보세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함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이유가 있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객관적 이유가 있었냐고. 증거가 있었냐고요. 증거가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럼 객관적 증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요? 심증적 미움일 뿐입니다. 주관적 이유. 뭡니까? 성경 말씀. 빛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참말을 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요것 때문에. 객관적으로는요. 아무 적 없어요. 그겁니다. 마땅히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미워할 때는요. 그 미워해야 할 객관적 이유가 없는 만큼 미움 그 자체가 미움의 이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누구도 이 이유를 묻지 못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유를 갖고 미워하면 두둔해주고 싶은 사람은 그 이유를 반박합니다. 미워하는 이유를 반박한다고요. 그게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아니라고. 그러죠? 예. 아빠가 애를 막 무조건 때릴 때, 뭐 때문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때린다고 엄마가 당신 너무 그게 그렇게 남을 할 일이냐고. 그러죠? 이유를 반박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못 말입니다.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이 미워할 때는요, 거의 진짜 이거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못 막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 모습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에게 누가 왜 바라바냐? 왜 바라바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솔직히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바라바를 살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해서가 아니라 물어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움 자체가 이유가 돼버리면 묻지를 못해요. 왜라는 말을 묻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다른 내 바뀌는 증거 아니라 그 주장하는 나 자신의 그 악함, 나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직접 드러내는 꼴이 되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네 인격과 내 인격을 마주치는 순간이 돼버리니까 뭔가 매개체가 없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한 판단을 갖고 얘기하면 그럼 내가 좀 그걸 잘못 생각했나 보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가 미워하는 네 속사람 자체가 틀렸다고 이렇게 확 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둘이 싸워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총독이 뭐라 해도 고작해야 보세요. 같은 말을 외칠 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뭐 다른 거 없어요. 총독이 물어봅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총독이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거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라. 보세요. 이유를 못 대요. 이유를 못 대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부활을 내는 거예요. 더. 왜? 자기가 이유도 없이 남을 미워한다는 게 드러나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통 특히 여자분들 아시잖아요. 남편들이 진짜 과하게 막 흥분할 때 있죠. 항상 그런 거 하지만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마땅히 이유가 없어. 그래서 자기 화를 자기가 못 이긴다죠.
이런 경우. 근데 이들의 이 모습,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자, 이와 같은 일,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님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해롭게 한 게 아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그랬지. 바로 그거거든.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우리의 시민권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속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게 미움의 이유예요. 그럼 그게 미움의 이유면 잡아 죽을 때 뭐 때문에 잡아 죽을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라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도둑질했다고 기독교를 잡아 죽인 게 아니에요. 살인 강간했다고 기독교를 잡아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죽인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답니까, 세상에. 네가 누구를 믿느냐 때문에 목을 쳐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여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얘기 속하거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이 우리를 택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 소속이 되어버렸대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미워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상 임금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 임금이니까 저 나라 백성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소속된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 미워하듯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죽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요. 객관적으로 그들이 죽임당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곧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참 신자들에게는 마지막 때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미움을 받는 것이 내가 주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증거일진데 마다하지 않고 받으십시오. 인내하며 견디십시오. 설교하는 저도 참 이게 어떻게 마음 편한 일이고 솔직히 이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은 그겁니다. 예수님 길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필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세히 기록한 것은 이대로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하고 기록된 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